할렐루야. 낯설지 않은 강사가 없어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좀 긴장이 돼야 위기있는데 너무 또 편안해서 또 마이너스가 될래나 생각했는데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번에 우리가 목표한 바를 꼭 이룰 수 있도록 같이 또 수고하고 또 일 맺기를 소원합니다. 구역 가족 모임을 다나 못 모이실 텐데 구역 인도자분들이나 참석하신 분들 이번 주 이제 7월달 저희들이 이제 주제가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이 마음도 또 몸의 자유는 치유에 대한 부분이겠죠. 오늘 아내가 이제 아마 지금쯤 오늘 5번 주사를 하면 다 끝마치지 않았겠나 싶은데 구역 가족 모임 안내지를 꼭 좀 챙겨주시고 꼭 또 이렇게 보셔서 뒤에 또 몇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셔서 주제가 이제 우리 같이 합니다. 자유하라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이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욥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정교인 수련회에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주제를 가지고 앞서 사셨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살피며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귀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새겨서 저희들이 넉넉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귀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간구하고 기도드렸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바 그 목표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방향을 잡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 끝에 저희 자신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저희들이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께 다 상달되어지고 주님 기억하신 바 되어서 때로는 저희들이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라도 저희들이 믿음의 조상된 삶의 결과가 우리 모든 자녀 자손들이 나타나서 넉넉히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자를 사모하고 꼭 이 결실을 맛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방 모인 저희들 뿐만 아니라 논산 성결교회 온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부족한 영을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봤습니다. 우리 11장 조금 올라가셔서 31절 32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기 이제 아브라함 이름이 끝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님은 이제 데라입니다. 데라. 그리고 오늘 12장 우리가 봤습니다. 11장까지 내용 보게 되면 제일 먼저는 우리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으신 것마다 보시기에 참 좋았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는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선하신 창조가 일어났는데 이제 한 4가지 큰 일들이 있게 되는데 11장까지 제일 첫 번째는 아담 하와의 이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 보게 되면 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무엇이 있죠? 우리가 잡니다. 심판. 죄 때문에 심판받으면 오늘 저희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중에 우리가 잡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다 주셔서 정말 보시기에 좋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이 살만한 에덴 동산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야단을 많이 찌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또 죽어야 되기도 하고, 남자들 고생 많이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또 출산의 고통도 겪어야 되고, 참 이 사람 때문에 땅들도 저주를 받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벌 받았으니까 쫓아낸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합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어쨌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제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의 부족을 알게 하시고 난 뒤에 벌거벗은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니다. 죄, 심판, 은혜, 이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아담 하와 집안에 가인과 아벨 형제가 태어났는데,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제사 드리는 일 까닭에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뭘로 쳐 죽였죠? 그냥 쳐 죽였습니다. 네. 성경에 어떤 분 돌로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내 머리가 돌인지 돌이 안 나와요. 돌이. 하여튼 쳐 죽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인이 주먹이 굉장히 세었거나 아마 작심하고 안 쳤겠나 싶어요. 작심하고 툭 장난으로 친 게 아니고.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클 때 이제 어느 아이가 어느 하나를 이쁘다 싫어 이렇게 하니까 성격이 별로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쳤어요. 형이 동생을 쳤어요. 이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막대기로 쳤는지 돌로 쳤는지. 그런데 어릴 때 저는 돌로 쳤다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돌 찾느라고 얼마나 돌머리로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쳐서 죽었어요. 죽이면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인생살이의 모든 사회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좀 있긴 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도 많이 살았는가? 그건 이제 풀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이제 가거든 우리 주님 앞에서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이제 복잡하게 생각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왔어요. 근데 심판받은 겁니다. 완전 외톨이가 되어서 인생의 칙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를 하나 만들어 붙여주셨습니다. 표를 만들 수가 있죠. 얘가 잘못했지만은 얘 고박하면 안 된다. 얘를 보살펴야 된다. 이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돌 던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이 반복됩니다. 하나의 표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사람이 많아지게 됐는데 노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같이 이렇게 막 서로 교제 나누는 얘기 나와 있는데, 그래도 또 여러 가지 또 뜻들이 해석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하고 엄난한 이런 세상, 그저 사람들이 어떻게 잘 먹지 시집장가가는 이 모든 일들에 마음을 다 두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죄가 꽉 찼다 그랬습니다. 죄의 냄새가 엄청 많이 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잡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신 거죠. 뭐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죠.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가운데 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스스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몇 가족이죠? 가족 수가 합치면 성경 안에 나옵니다. 8가족. 8인 가족들을 방주를 만들어서 넣고 또 많은 생축들, 짐승들을 이곳에 다 넣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홍수 끝나고 난 뒤에 또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앞세대 전 조상들 세대의 말이지, 홍수가 나와서 물이 나가지고 사람이 다 죽었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 죽지 마십시다 해서 쌓은 게 뭐죠? 바벨탑 사죠. 바벨탑을 사죠. 그래서 탑을 높이 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 이름도 좀 내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게 되면 하나님 약 올리자. 하나님 약 올려줘. 메롱 한번 하자. 하나님 약 올려. 바벨탑 한참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이제 그들을 심판한 초기에 그들 말을 뭐죠? 혼잡하게 만들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저기 뭐 물건을 갖다 달라고는 무슨 말이 서로 싸우다가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등을 그만두고 다 우리가 좀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끊임없이 첫사람 아담 하와나 바벨탑 살 때 마찬가지나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게도 우리 모두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유혹과 미혹으로 닥쳐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기가 참 쉬운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성경을 가만 보게 되면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다스리시니까, 그죠?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높이 되어지게 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잘하면 박수도 쳐주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만은 신 비슷하게 떠받들게 되면 꼭 사탄이 나. 일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아주 조심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높이는데 떨어질 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도 보게 되고 우리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이런 범죄하는 마음을 계속 사탄은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흩어버리는 심판을 받은 이때에 우리 11장 마지막에 보면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택함 받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심요한 목사님 전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11장까지 이어지는 끊임없이 죄의 심판,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 행복이 다 깨어져 버린 불행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사람 인생을 복되게 만드셔서 온 세상 만민들을 우리가 접니다. 행복하게 일꾼을 이렇게 하나님 세우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니다.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출발하신 내용이 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접니다. 떠나라 복이 될지라. 오늘 이 주된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전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송과 노래도 부르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가 잡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이분이 후손들, 자녀 자손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줬고요. 요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잘 물려줬고요. 이 믿음을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다 준, 하나님의 복을 물려준 그런 사람이라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 것도 많이 가졌습니다만은 세상에 있는 많은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복을 누린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는 것은 그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된 길을 잘 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잡니다.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저희 집안 가정은 그냥 보통 가정이었다 싶어요. 보통보다 또 보통 아니겠나 싶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집안에 족보는 못 봤어요. 제가 좀 나이 들고 나니까 어떻게 찾았는지 종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족보를 새로 만드는데 몇 권 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지금까지도 연락 안 드렸습니다.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별로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세상 가치로 생각해보게 되면 어지간한 집에는 족보가 다 있더라고요. 인쇄 다 됐죠. 그래 이름이 다 올라가 있고 족보 이름은 이건데 호적 이름 이렇게 올렸다고 이야기도 해주는데 저희 집안은 또 그냥 고만한 이제 그냥 보통 평민 집안이었다 싶어요. 경주 김씨인데 수원공파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데 집안 조상들이 조선시대에 또 고려시대에 잘한 거는 별로 생각 안 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백제시대에 했다 자랑한 사람 아무도 없죠. 조선시대 정도 같으면 좀 자랑할 만합니다. 그죠? 우리 집안에 누구가 어떻고 자랑이 있죠. 그래서 참 조상들이 좋은 발자취를 남기게 되면 후손들이 자긍심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구나. 그리고 또 이 조상들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을 자랑스럽게 좀 높여드리기도 하고, 우리 예배식 표현하게 되면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숭상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전혀 배가 아픈 건 아닙니다. 아픈 건 아닌데 당연히 좋은 조상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자녀 자손들에게 조상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조상들의 발자에 따라서 좋은 집안을 이루어가야 된다.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집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논산 지역에도 좀 귀한 가문들, 후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선조들 가운데 조선시대에 귀한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세요. 특별히 이번에도 보니까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간 서원들 가운데 논산에도 이제 도남 서원도 그렇고 서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 사설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참 좋은 조상들이 있는 것 집안의 사람들은 또 이번에 이런 또 유네스코에 등재되게 되면 또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인들로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데, 혹 여러분, 저도 우리 조상들을 자랑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집안에 뭐 내놓을 분, 자랑할 만이 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자랑할 좋은 조상이 없더라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가면서 유복자인 길라미의 어머님 이 권사님이기 때문에 길라미가 부럽다 그런 말 자주 드렸습니다. 최길라미인데 길라미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한 21년 동안 20번 넘게 들었을 겁니다. 길라미는 저보다 키가 작은데 험한 세월을 살아서 얼굴에 흉터가 굉장히 많아요. 키가 작은데 원래 이제 키가 작은데도 운동도 잘하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리넷 연주를 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왔더니 이제 큰 거 튜브합니까? 그 사람도 같은 이제 고등학교가 아마 가까운 동기들 가운데 홍준비 씨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보니까 참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은 그 어머님이 기도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난데 이제 또 집사도 되고 또 신학대학을 가서 목회가 된다고 그럴 때에 침을 흘리면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깊은 어떤 좀 채워졌을 마음이 있는데, 아버님이 교회를 이미 예수도 믿고 우리 하나님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목사님, 장로님, 제가 혼자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보다 장로님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 혼자 계산해 그런 집안의 자녀들은 신학대학을 와서 목회가 되는데 실제 목회하는 현장의 문제를 떠나서 마음이 보면 평안함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요. 저는 좀 거칠다기보다도 아주 좀 보면 늘 좀 시달린 이런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그다지 쌀쌀하게는 안 보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1년 다니는 동안 거의 자고 이야기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27, 8명 되는 가운데 2학년 때 되니까 3년 다니는데 이제 보기보다는 덜 살살 맞다고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살살 맞은 것보다도 사람 얼굴을 잘 못 쳐다보고 이렇게 항상 보면 좀 주눅 들고 그런 게 울렁증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같이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서 저보다도 또 못한 분도 많이 계세요. 나이 40, 50대 가지고 예수 믿고 어떻게 또 신학대학 온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의 조상, 정말 간절한 소원이 저희 아버지, 우리 자녀, 우리 형제들,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님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원이 예수 믿는 친구들, 엄마, 아버지 보게 되니 그런 소원이 늘 들더라고요. 그죠? 목회를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기도해 주는 분 계시겠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신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보살피는 게 그렇게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오늘 밤에 우리가 좋은 믿음의 또 부모님들, 선조들이 계신 분들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면 별로 좋다 나쁘다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 나는 태중에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별로 좋은 줄 모르겠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들에게 세상적으로든지 우리 믿음 안에서든지 훌륭한 참 자랑스러운 그런 조상이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잡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저희들로부터 우리 자신이 믿음의 좋은 조상이 되면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면 이거 우리가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도 그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고 좋은 조상이 나부터 되어서 이제 아버님은 저보다 예수님 먼저 믿었습니다만은 30년 떠난 거 바람에 많이 까먹으셨고 다시 저희들이 이제 동생들이랑 교회 나오고 난 뒤에 아버님 다시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이 우리 가정에는 믿음의 조상이다 하기는 조금은 제가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냥 아버님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30년 안 떠나셨으면 저도 이제 살아오는 일들이 발자취들을 돌이킬 수 없지만은 훨씬 더 간증거리가 많을 때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먼저 나가서 아버님이 다시 교회로 오시게 됐고 어머님도 예수 믿게 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보면 오늘 이제 뭐 청년들 청소년들 많이 안 왔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 아버님 어머님이 변화되신다고요. 달라진다. 그죠? 달라진다. 이제 지난 주일도 그동안 쭉 기도하셨던 우리 이제 집사님이니까 아버님이 어머님은 딴 데 나가시는데 오셔서 또 보는 또 감사의 물도 내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뵈면서 야 시간은 걸렸지만은 기도해서 열매 맺어 교회도 나오시고 또 이렇게 한두 번 나오시다 그만두시려나 그랬는데 그런 기대는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잘 출석하셔서 보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출발해서 아버지 엄마에게로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 자신들이 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또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순서에 가지신 분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가지신 분 우리 세 군데 적어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에게 저주는 없어요. 저주는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참 시련들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고 우리 스스로가 또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경우에 있어요. 저주는 상관없어요. 모든 인생에 주어진 저주는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 자주자주 내게 또 저주가 왔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뜻이 계시겠지만은 이제 아내가 연거푸 3번이나 수술하게 되니까 이제 아들은 그래 격려를 하더래요. 야, 엄마는 굴 사주라고 굴 사주라고 엄마를 격려하는데 좀 빈 것이 웃는데 정말 마음이 늘 뭐 편안하거나 감사가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 수술에 감사합니다. 그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갖기 위해서 주를 의지하면서 아내는 저보다 더 하겠죠. 뭔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다는 생각하면서도 깊은 생각보다는 일단은 서로 격려하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중한 병이 저주받아 생긴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때로는 우리 부족 때문에 생겨난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뜻을 깊이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우리가 자칫 저주 이야기를 내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도 마찬가지. 그죠? 스스로가 저는 안 돼요. 저는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 신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인생의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 주님이 오직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13절의 중요한 말씀,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 사람인데 그래 놨죠.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잡니다.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잡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이 조상되는 그런 복인 것이죠. 그죠? 우리 같이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제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모님이시든 우리 자녀이든 우리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아들, 딸 된 저희들 때문에 부모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죠? 아직도 세월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죠? 요새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주님 좀 더 건강 주셔서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복을 그림 그리고 사모하면서 빨리 이리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남은 생애 동안 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받으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시는 이런 부모님 되도록 우리 자녀들, 아직 부모님 예수 안 믿는 분들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저 까닭에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가시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분명히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서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한 번 더 하시고요. 예. 우리 중고등학생들 자리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예. 예수 믿는 부모님 많이 계신 중고등학생들, 예, 여기 청년들도 혹 계세요? 청년들요? 예. 42세 된 청년도 일어서세요? 혹시 계시면? 예.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요. 우리 같이 서신 채로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란다. 예, 고맙습니다. 예, 참 젊은 몸에 일어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세요. 제가 잘 정리는 안 됐지만은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요. 제가 고3 때였어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몰랐었어요. 아마 고3 3월 달인데 토요일 날 학교 마치고 교회 기도하러 갔는데 옛날 예배당들이 양쪽에 방이 하나씩 있잖아요. 대체로 그러잖아요. 그죠? 한쪽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혼자 나중에 1년 후배된 여학생인데 목사님 딸이었어요. 무슨 일이니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막 기도하는데 막 방언하고 혼자 또 통변하고 막 하면서 왜 부모님을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부모님을 기도하지 않다 저 들으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 2시간 넘게 기도했어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막 울기도 하고 하나님 기도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안 되어서 부모님이 교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확신을 갖는 것처럼 잘 정리는 안 됐지만은 우리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 부모님도 생명길이 열려지게 되니까 이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대강대학 넘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실 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다려주시지 않거든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믿음의 조상인데요, 저 까닭에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으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고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끼리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변인 삼아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누리도록 이미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으로 진행되는 일들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잡니다. 성령의 약속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논산이 이제 소도시입니다. 그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알고. 대전도 아니고 대전에서 옆으로 갈라지는 호남선 가는 길에 있는 논산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또 중요한 중심지 도시인데 소도시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창호 목사님 처음 만나본 것 같아요. 변방거려서 제가 그냥 속이 막 그냥 변방될 뻔했어요. 이 좁은 바닥에 변방은, 우리나라 변방은 저 두만강 압록강이 변방이죠. 그죠? 아니면 저 제주도가 변방이라 할 수가 있고요.
변방이라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또 위로를 하십니다. 변방에서 중요한 인물이 다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는 아멘도 저래도 안 됩니다. 잘 속지. 우리도 중요한데 이 마음이 들면 틀림없이 변방입니다. 우리는 아주 소도시입니다. 굉장히 소도시입니다. 소도시라고 뭐 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요한 인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논산에서도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은 인구 대비를 하게 되면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많이 태어났고 현재도 보면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제 우리가 볼 때 같은 논산 출신으로 공표 꼽혀하게 되면 이제 표수가 나눠져서 그렇지, 논산 출신으로 또 괜찮은 자리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어요. 오늘 날씨 더우시죠? 현재는 괜찮으시죠? 예. 제가 이제 양복을 이제 입었습니다. 이제 너무 더우니까 이제 송사리 애들도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야, 덥다, 야, 덥다. 엄마, 물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 오늘 시원한 데로 놀러 가자. 그래서 송사리 때가 녹사리를 시원한 물로 딱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데, 엄마, 제 뒤에 누가 따라오는데 쟤는 누구야? 뭐, 송사리겠지. 같이 가자. 빨리 가자. 시원한, 가모니가 좀 달라요, 엄마가. 얘는 누구냐? Who are you? 그러니까 이제 얘가 조금 모양이 다른데, I'm 꼽사리. 우리가 자문합니다. 우리는 송사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꼽사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정하신 아브라함이 복받은 우리가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 우리 310장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부르려고 그랬는데 넘어갑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진리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내 삶의 중요한 내 신분의 확신이 되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자중감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바라며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저도 우리 모두 누려야 되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되는 이런 약속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거든요. 오늘 이를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데, 먼저 보게 되니까 제일 먼저 출발한 곳이 갈대아 지역의 우르입니다. 우르 쪽. 우르에는 이제 지금 쿠웨이트 정도 좀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서북쪽으로 조금 올라간 곳이 하란입니다. 서북쪽, 큰 거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출발을 우르에서 떠났고, 하란에서 좀 거류했다 그러니까 장기간 아니고 잠시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보여주실 땅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탑 이후에 안에 올라가서 창조 이후로 인생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음으로 심판받아 살아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다 깨뜨려 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특별히 이 가나안 지역 땅으로 하나님이 이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고향 떠나라, 친척 떠나라, 아버지 집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여주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늘 살던 그 우르를 떠나서 잠시 지나는 하란을 지나서 그리고 난 뒤에 가나안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75년을 태어나서부터 살았던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아브라함을 온 세상 만민이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믿음의 조상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살던 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떠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75년을 사는데 그곳에 뭔가 세일을 하셔도 될 텐데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고향도 떠나고 친척 아버지도 다 떠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황당한 그런 명령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를 따라갑니다. 나이도 들고요. 나이가 많은 건 아니겠어요.
지금 나이가 좀 다르니까요. 75세지만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20년, 24, 5년 지나서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난 뒤 20년 정도 지났을 때 두 분 다 더 이상 생물학적, 생리학적으로는 자식을 못 낳는다. 이렇게 판정이 난 그런 나이니까 이 아브라함이 175세 사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보면 정확하게 대비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좀 젊은 나이. 나이가 많이 늙은 건 아니에요. 한 40대 중반이나 된 우리가 비교한다면 그 정도 나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75년을 살던 곳인데 나이도 들고 안전하고 또 안정되어 있고 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일꾼들도 있는 잘 갖추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지역을 정하시고 떠나라 그런다면 같이 떠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한 개인이 가정이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옮겨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가나안 땅에 가면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참 좋은 일이 있답니다. 들은 바도 없습니다. 미리 그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냥 가면 되는데 정탐한 일 때문에 일이 꼬였습니다.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가보고 사전에 온 사람도 없습니다. 본 사람도 들려준 사람도 전혀 없이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낯선 곳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분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이지만은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되었는데 처음부터 보게 되니까 믿음의 조상은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내용이 믿음의 조상의 이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먼저 제일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잡니다.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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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는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판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난 것도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개인 생활을 생각해 보면 편한 곳 말이죠. 오랜 친지들도 있고 친구도 많이 있고 익숙한 걸 떠나라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용인 배가 믿게 될 때에 이제 늦게 예수 믿고 교회 나와 등록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조금 이제 골치 아픈 게 술을 이제 간간히 먹고 술이 조금 취하면 와서 저를 만나러 오고 이야기를 한잔 하다가 술 깰만 하면 집에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2년 잘 나오더니 어느 날 술도 안 먹고 맨정신으로 올라왔어요. 조금 언덕 빠져 있는데. 그래서 웬일이냐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도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나보면 되는 거지. 왜 이야기까지 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유인 적 그런 겁니다. 아직은 한 15, 16년 지나야 되지만은 내가 60이 되면 나 혼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교회 안 다니고 나 혼자 외톨이에 살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예수 안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충분히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 안 됩니까? 나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더 잘 믿는다고 생각이 될 때 술도 안 마셔야 되고 다 꺼내야 되고 친구 꺼내야 되고 끊는 건 아닌데 이래저래 같이 살아가면 특히 작은 농촌 동네는 뭐 가까이 살아야 같이 친구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혼자만 따돌림 당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고 이제 교회를 그만다네. 예수 그만 믿어야 아직 잘 믿는 단계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덤성덤성 나오다가 제가 이제 논산으로 왔는데 후에 알아보니까 교회 잘 안 다닌다 그래요. 가정도 많이 어려워졌고요. 그 아내 되신 분이 조금 장애가 있는데 열심히 잠딸들하고 더불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분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도 생각해야 될 때에 갖추어진 많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먼 곳을 향해서 모르는 곳에 간다는 것은 고통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새로운 삶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시니까 어찌 보면 이분이 성경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과감하게 포기하고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행동으로 옮겼어요. 오늘 본토를 했습니다. 본토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고향 땅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은 유달리 이렇게 다른 나라도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연,
그죠? 또 뭐 있죠? 혈연, 또 뭐, 핵교, 학연, 그런 것. 또 모이게 되면 비슷한데,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베트남인가? 아니, 나 베트남 아니죠. 캄보디아예요.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 나라, 그런 부분들. 그죠? 그러니까, 지연 공동체. 우리가 이제 어디 타지에 가서 논산 사람이 그러면 그냥 좀 친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논산에 사는데, 원래 제 고향은 공주였어요. 아, 나도 공주인데요? 그럼 더 가까운 게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지연 공동체 있잖아요. 이왕이면 좀 그래도 우리 논산 사람이 진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떠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 일본인 좀 구분됩니까? 한국인, 일본 사람. 헤어스타일로는 여자들은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구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일본인이 좀 잘생겨서 한국인이 잘생겼습니까? 다 못생겼어요. 저쪽 애들은, 이렇게, 눈도 새끈히,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남자들도 뭐 늘씬하잖아요. 저는 다리가 짜리몽땅하게 그런데,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이제, 회사 다닐 때 오래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오래됐네요. 스톡홀름에서, 역 앞인데, 누가, 그냥 막 하더니만, 니혼진 데스까? 그 말은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 일본인이면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 때, 아닙니다! 했더만,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인처럼 생겼구나. 그분이 동족을 발견하고 반갑게 오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 제가 자꾸 그걸 볼 때마다, 왜 나는 일본인처럼 생겼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논산 사람 표시납니까? 별 표시 안 나죠? 이야기를 해야 알게 되죠. 그죠? 제가 서울 가서, 서울말을 좀 하려다가 간지러워 못하겠습니다. 지연, 그 다음에 친척, 아비는 뭐죠? 혈연 공동체는 우리가 얼마나 핏줄이 강하고 셉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물보다 더 진한, 피표보다 더 진한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그래도 핏줄을 어차피 이야기 많이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연 공동체, 혈연 공동체 떠나라는 거 떠나라는 겁니다. 이거 떠나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방패막이가 되는데, 그죠? 생명줄 같은 것인데, 특히 옛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면 그곳에 있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하잖아요. 옛날 조상들이 그쪽에 살면서 우상만 섬겨 살았는데, 하나님 아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 가치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 보여줄 땅으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소중한 것, 사람이 살면서 평소에는 모르지만은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건 떠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고향 땅을 떠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가 친척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다, 유럽이다 가게 되면 한국인끼리 똘똘똘 뭉치잖아요. 그죠? 또 모이잖아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모든 민족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 당시에는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양들, 소들 그런 얘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목 생활만 하는 건 아닌데 또 동리에 또 머무르기도 하는데 거의 절반 정도 섞여서 당시 이 사회가 부족 사회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이 친척, 아버지, 고향 같이 어울리지 아니하면 자신을 보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족의 연대를 떠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하면 손해를 보게 되고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같이 살아가는 것인데 그걸 떠나라는 겁니다. 지리적 사회적으로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떠난다고 생각할 때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묻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계명을 지키면 되잖아. 그랬다. 예, 어릴 때 다 지켰습니다. 그래, 아이고, 참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고 그 젊은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이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큰 보화를 맛보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런데 이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얼마나 만에 가진지 모르지만은 모든 가지고 또 출발하게 되는데 살아왔던 모든 근거를 다 이렇게 두고 떠나게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너무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단절시키는 것이 떠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라 집안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우르 지방에 살던 사람입니다. 하란을 좀 거쳐봤지만 원래 고향이 그곳인데 이런 삶의 터전을 늘 사람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60이 되면 나 혼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친구들이 다 떨어지게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이런 의미가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잡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우리가 잡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가 어딘지 알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고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동시에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약속 때문에 갔나? 또 그렇다고 약속 때문에 갈 수 있는 기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이밍을 따름으로 이 일이 차근차근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조금 지나면 내일 새벽에 우리가 그 말씀 조금 건너뛰어서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마음의 소원이 이 하나님이 지금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자식이 없는데요. 친자식이 없는 겁니다. 양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보게 되면 집에 일하는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고 그럽니다. 먼저는 이 롯을 요즘 같으면 그냥 입적시켜서 양아들을 삼을까? 같은 집안사 형님 집의 아들이니까, 그죠? 이 생각이 있는데 오늘 자식 줄게 그것도 아니고요. 큰 민족이 이룰까 그럽니다. 가족이 그래서 숫자가 5인 가족 되게 만들게 민족을 이룰게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잡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살아가면서 이 일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당면한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 사례뿐만 아니라 후손들 큰 민족이 되려면 세월이 걸릴 거 아닙니까? 후손까지 이르러서 오늘 큰 민족을 이루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2절 말씀 마지막 때에 너는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잡니다. 복이 될지라. 이전의 번역은 조금 이제 원번역이 복이 될지라인데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는데 복의 근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 복으로서 복동이 된다는 말씀이죠. 아유, 우리 그냥 회사에 복동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복동이 하나 들어가지고 정말 얼마나 우리 집안이 잘 되는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너는 복동이야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셔서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 믿음의 조상이 복 있는 걸 말씀하시면서 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대신 갈보셔서 저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조금 지난 뒤에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우리가 참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큰 민족 처음에 보여줄 땅 그러면서 정확지 않은데 들어갔어요. 그 땅을 밟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주겠다. 큰 민족에 살만한 땅을 주겠다. 복 있는 민족에 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손들로 하여금 많게 하셔서 우리가 한 번 더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시고 땅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복이 되는데 이분 까닭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나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뒤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복의 통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수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한 400년이 좀 지나고 출애굽 당시에 보게 되면
출애굽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우리가 잡니다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면 연수기 23장 보게 되면 발람이 말이죠. 발락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저주하러 왔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게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때도 수요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많은 자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땅도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복이 될지라 이 고향과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약속이 아브라함의 소망이 되어서 끊임없이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자녀들,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가족이 더불어 마침내 5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말씀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가나안 사람이 같이 거주하다가 그때 이제 여호와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 땅을 다 주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우리가 잡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조금 옮겨서 베델 동쪽 옮긴 베델과 또 아이 사이에 한 지역에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름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하나님 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챙겨주셨어요. 이럴 때 특별히 아브라함의 발자취에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겠죠. 우리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와서 순종해 왔던 오늘 이분이 살아가면서 늘 부지런히 살아갑니다만은 동시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주신 중요한 특징이 이분이 가는 데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겪고 모든 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1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바벨 탑을 쌓아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잡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벨 탑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 약 올리자, 하나님 물로 심판해도 우리에게 다 살았지롱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만은 오늘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잡니다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살아계시 믿고 가는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 명령을 따라서 약속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잡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고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렇게 순종하게 돼 실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갖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 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같이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논산 성결교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사람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소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용하지 못하시고 또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바울을 사용하셨지만은 또 다른 이방 민족을 다 세우셔가지고 우리들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 세상 만민들이 오늘 먼저 믿는 아브라함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 성도들 까닭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궁극적인 약속,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거죠.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4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바로 순종하신 거죠. 이 부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응답하는 중요한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서 바로 즉각적인 순종하는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다 깨뜨려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잡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만민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회복되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를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들 까닭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불신자 가족들이, 이웃들이, 논산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불신자 이웃들이, 우리 민족의 이웃들이, 세상 만민 이웃들이 저희들 때문에, 성도된 저희들 때문에, 믿음 조상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떠나라, 가라, 그래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마음에 찬송도 하고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한 분이 공차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어느 날부터 공차기를 안 나가십니다. 때로는 일도 문제겠지만은 신앙을 또 올곧게 지키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공차기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시합이 있으면 주일날도 가야 됩니다. 교회 일을 두고 또 가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아까 우리 성경 속에 부자 관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만은 계명을 다 지키다 그랬는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약점을 잘 아셨어요. 정말 외식하는 그 부분을 잘 아셨어요. 꼭 집어서 말씀하게 될 때에 많은 부를 가졌기 때문에 근심하게 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떠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시골에 계셨던 그 성도처럼 내가 나이 들면 친구 없어지면 어떡하나, 우리가 때로는 찬송가 부르게 될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은 다 됩니다. 우리가 산골짜기 가서 따로따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세상 가치를 따라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지키면 넉넉히 또 사회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밤에 이미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떠나야 할 것,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라나요? 정말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또 다른 것도 사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 살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떠나지 아니하면 건강한 믿음의 조상 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복을 넉넉히 누리는 게 참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떠나야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 떠나는 순종이 없이는 성장,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저도 그러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저희는 구원도 받고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오늘도 우리 또다시 믿음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모였습니다. 수련을 위해서 모였는데 정말 저희들이 떠나지 아니하면 또 살펴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힘쓰지 아니하면 그냥
그만하게 머물러다가 약속하신 많은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거든요. 오늘 주님은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정말 버릴 수 없는 거지만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떠나야만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미 예수 믿고 있지만은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지금 한 번 더 떠나야 될 그런 부분은 뭘까? 오늘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고요. 같이 이렇게 해서 또 다른 한 단계로, 또 다른 상황으로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삶에 우리 모두가 꼭 주역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만큼 소중한 자리를 내 삶에 차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없는데 일부러 있는 걸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고 하는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 일을 통해서 하는 은혜를 힘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더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고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믿음의 조상의 복을 누리십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욱더 승리하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계획된 전교인 수련회 첫 시간을 진행하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던 말씀, 또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은혜에 힘있고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감사드리며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어서 또 저희들의 자신을 살피면서 한 단계 더 전진하고 한 단계 더 오르는 모든 삶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되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넉넉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또 누리며 저희를 까닭에 먼저는 온 가족이 부모님이시든 형제든 배우자든 자녀들이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인 저희들 믿음의 조상된 까닭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까닭에 논산의 이웃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민족과 세계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이 된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날 첫 시간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시며 귀한 예물들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데 넉넉히 쓰임받는 미끄럼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학업 현장마다 땀 흘려 수고할 때마다 주님이 임하셔서 열매와 소득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섬기는 논산 성결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복을 충분히 누리며 믿음의 조상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영유아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장년, 노년 온 성도를 저희 모두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